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그 하루 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웠을 때 잘하였다 나의 자녀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삶의 남은 그날까지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하여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높으신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를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기쁨이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다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발걸음 동안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말씀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절한 간구의 소원에 하나님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과 힘을 얻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이 석탄일 4월 초파일이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길을 가다 보시면은 연등이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걸 보실 텐데,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고통의 바다, 이 고해의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일면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것이 고통하고 완전히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태어나던가요? 그런 아이 보셨어요?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이 고통이죠. 태어나는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딱 맞닥뜨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안아줘야 돼요. 왜 안아줘야 되냐면은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그러한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 품에 품어주죠.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인생은 삶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고통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만 고통당하냐, 동물은 고통당하지 않냐? 물론 동물도 고통당하죠. 아마 동물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아마 동물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 거예요. 동물들이 뭐 합니까? 눈 떠서 뭐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먹이를 구하고 또 번식을 하고, 그게 동물들의 삶입니다. 근데 동물은 고민하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인생도 아니죠. 동물을 인생이라 할 수 없으니까. 동물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1등급 소고기가 될까, 뭐 그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좋은 사료를 유기농으로 먹어야 내가 유기농 계란을 낳을까, 뭐 그 고민하면서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고통이 있지만은 본능적인 삶의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인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건 좀 고상한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의 고민이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 속에 많은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이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해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의 고통은 아무도 미리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은 이미 삶을 살아간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이미 그게 인생에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죽음은 내가 미리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고통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죄이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잊기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나?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 살았을 때 고통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어디 넘어져도 막 피가 철철 흘러도 아프지 않고, 막 그런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뭐 그거는 다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적인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영적인 외로움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고통은 없었어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은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담도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었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또 에덴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채소를 경작하고 열매를 따고 먹을 거리를 만들어 먹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경작을 했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그 힘들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땀 흘렸죠? 근데 그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의 사명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거나, 하나님, 에덴 동산 도대체 몇 평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 다 다스립니까? 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가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고통은 죄짓기 이전에는 그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은 없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은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했죠? 부부싸움부터 했잖아요. 제일 처음 부부싸움부터 했잖아요. 네가 따먹었니? 아마 자세는 안 나왔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갖다가 왜 그거를 따서 자기 혼자 먹지 또 나한테 그냥 입에 넣어줘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일단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통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담에게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에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렇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고통과 수고. 그러면 아담에게는 어떤 말씀하셨냐? 아담에게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아담에게 주신 수고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 수고가 조금 덜한 고통이고 뭐 해산하는 고통이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훨씬 큰 고통일 수 있지만은 똑같은 고통이고 이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은 육신적으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힘든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얘기를 할 때요,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죄를 짓는 일에 나는 별로 두렵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죄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죄는 죄를 죄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저주 아래 거하게 하고 죄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결국 죄된 삶이에요.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서 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 없었어요.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성경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소위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살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셨습니까? 말씀 안에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를 바라보지 못하게, 여전히 내 인생의 부족한 것만 보게 하고 내 인생의 고통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굴복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없는 것 바라보면은 원망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은혜와 감사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죠.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만 보면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 그것 찾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부족함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순결한 영혼을 오염시키고 죄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가 암입니다. 암. 많이 극복했다 하고 많이 정복한 병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망 순위에 보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그 순위가 거의 다 차지해요. 여러분, 암이 왜 인류에게 무섭고 두려운 병입니까? 암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좋은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어느 일정 횟수만큼 분열하면 또 없어지고 죽게 되는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주변 세포하고 접촉해서 이게 점점 불어가는데요, 이게 증식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치료의 시기와 놓치면은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죄를 말할 때 죄를 암세포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외부에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의지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의지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사탄,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나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인간의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죄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을 노예처럼 끌고 다닙니다. 가룟 유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죄로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죄된 생각을 갖고, 죄된 생각은 죄된 행위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은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지 않으세요? 죄가 두렵지 않으세요? 죄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죄랑 상관없어. 나는 죄된 삶을 나는 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구원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는 천국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아마 그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나눠보시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혹 다른 분은 나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 솔직히 좀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좀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교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 있으시죠? 예, 말씀하시는 거나 그 세상의 예절이나 법도의 교양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벼락치고 천둥치던 그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없이는 나머지는요, 사실은 이 세상 종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되고 선한 삶 살고 뭐 극락에 가고. 초파일 날 보니까 제가 항상 초파일 날 기독교 방송 틀다 보면 항상 불교 방송 옆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하대요. 그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열심히 불공을 들여가지고 극락 천국에 가서 다 살기를 원하지.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천국 같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 다 열심히 나는 신을 섬겨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다, 뜨끈뜨끈한 지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평안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고, 뭐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자기 개발 잘하면은 뭔가 교양 있는 사람 될 수도 있지만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삶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생에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에 어떤 실패가 와도 걱정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인생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죄의 짐을 벗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분명히 다 쉬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맞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제물이 있어요. 제물에 흠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아니면 불의한 마음으로 죄를 품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병든 제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죄악을 그대로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에 죄된 생각, 죄된 마음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죄가 무엇인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때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고난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늘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 그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